3월 7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순례객을 위해 돈을 바꾸어 주고 제사에 쓸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마련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제는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흔히 이 사건을 성전 청결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은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기보다 더 어지럽혀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토설하고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주님과 다시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런 성전의 역할을 성취하실 분이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던 성전의 기능은 점차 소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안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AD 70년에 성전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성전 자체는 소멸될지라도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동안은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을 바르게 예표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물질로 세속화되어 있음에 분노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성인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어야 했는데 정확한 분량을 내기 위해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두로 동전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 동전을 가진 자들은 동전을 바꿀 필요가 있었지요. 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을 구입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성전 안에 두도록 허락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성전을 찾아온 여행객이 가져온 재물들은 일부러 불합격시키고 그 여행객이 시장에 내다 판 불합격 재물을 다시 사들여 합격품으로 비싼 값에 되팔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지요. 아니, 모독이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 성전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주님의 공동체는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자비를 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고 그 마음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다면 주님의 꾸지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성박 베다니에 가서 그날 밤을 지내셨습니다. 아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 의식을 이용해 불이한 이득을 취하느라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전이 회복됩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찬송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근히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곳이 되도록, 기도가 가득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는 주제별로 묶어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어서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을 먼저 기록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면 무화과 나무 저주가 순서상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공식적인 왕의 입성이었지요. 이전까지는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애써 감추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입성하면서부터는 명백히 노출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환영하는 백성의 환호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막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메시아임을 공공연히 드러내었기 때문에 명절에는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처치할 일을 미루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일정을 급히 앞당겨 6월절 양 잡는 날에 주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되게 하셨지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입성 후 가장 먼저 행하신 공적인 왕의 직무였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주하신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심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심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한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출처인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도 상한 갈대는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첫 직무는 백성들이 치우친 메시아 관을 성경 예언에 따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축복을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메시아가 그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확고하게 굳어져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바뀌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결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심판에 대한 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부족한 자를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시는 분이시지만 선택받은 자에게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뿌리까지 마르도록 저주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즉시 말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면 본격적인 무화과가 익는 계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무조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폭군에게서나 볼 수 있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특이하게도 잎이 나면서 작은 열매도 함께 맺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다면 작은 열매라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특성을 잘 살렸다면 이 나무는 단 몇 개의 열매라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좀 더 기이한 일은 우리 주님께서 마치 무화과 나무를 인격체 대하듯이 그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도 우리 주님의 본질을 생각하면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지요.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마땅히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열매를 제시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책임입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부풀렸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아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주 만물의 주님께서 나무 잎사귀에 속아 배고픔을 떨칠 수 없었다는 것이 분해서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죽어버려라 하고 저주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주님의 성품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그 사실로도 찍혀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갑작스러운 개인적 분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 성전은 BC 20년부터 40년 이상 지어지고 있었던 대단히 장엄한 건물이었지요. 겉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름과 함께 위풍당당함을 갖추었으나 성전으로서의 특성은 모조리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패의 1차적 원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지만 재물의 이익에 밝은 사람들과 편의적인 생각에 물든 백성들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이 주님께서 입성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뿌리부터 말라버렸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AD 70년 아부달 9, 10일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을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성전을 불태우고 약탈했습니다. 성전 지붕의 황금이 불에 녹아 벽돌을 타고 흘러내리자 군인들은 벽돌 사이에 끼인 금을 꺼내기 위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1948년에 다시 그 땅을 되찾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겉모양만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던 것처럼 철저한 파멸을 겪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완전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공의이신 주님, 은혜와 함께 진리도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놀람은 주님의 명령이 금방 현실로 나타나는 신속함에 대한 것이었지요. 저주하시는 메시아의 인격과 저주하셔야만 하는 그분의 심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분의 능력과 신기한 결과에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20절에 보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거의 동문서답 수준으로 답변을 하시지요.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면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본문에 접근해서 기적을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관되게,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게 해석해야만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의 철저한 파멸을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음의 성전이 심판하는 모습을 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왜 무화과가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어야 하는지를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의 부패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옛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므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그분을 통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비된 제사제도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는 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요청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의심치 말라는 것은 온전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지요. 번잡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본질에 대한 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형식만 남은 가운데 얻어진 능력, 재력, 체력, 지력 등은 결국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것이고 그 신뢰, 그 믿음에서 나온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은 만큼 세상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가장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진리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함께 품고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